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풍성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계신 걸 압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오고,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오신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 구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까 종임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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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명령하네.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듯이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로 늘 갈 걸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경통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가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여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호산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왕제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천천히 할게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빛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시간이 11조를 드리고 마음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아까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있음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물리치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동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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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대가 너무 악함으로써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가까이 하는 것은 사단이 아버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깨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아버지여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여 정말 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단지 기도할 만뿐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용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것을 아버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여 정말 목적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는 죄는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기도에는 응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할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힘낼 때에도 감사할 때도 아버지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 아버지여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해야 할 일은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교회가 아버지여 정말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오후의 시간 단원히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곡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위에서 뽑아놓고는 안 가지고 내려왔어요. 네. 찬송가 드리십시다. 네. 우리 찬송가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430장 드리십시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네, 우리 교도가십시다. 오늘 오후에도 9절이나 되니까요. 근데 되게 짧아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계속 9절까지 교도가시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비유장. 자그마치 7개나 되는 비유가 있는데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의 장.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 비유의 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 밭에 그 터가 어떠냐에 대해서 어떤 터에 씨가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거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아예 가라지, 염소죠. 알곡, 양이죠. 그리고 죽정이, 양이 대담한, 염소는 아닌데 양이 대담한 그런 죽정이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교회가 계속해서 겨자씨처럼 커질 것이고 누룩처럼 부풀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밭을 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물 비유는 세상 끝에 모든 그물에 모아진 고기 중에서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교회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데서 종말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전파되면서 그 전파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면 종말에 천국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그러니 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통해서 11절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누굴까요? 그 너희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불신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 이단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그들에게는 이제 이후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 닫고 길을 막은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기득권을 취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느냐. 여러분, 이 비유풀이를 잘못하다가 신천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진실함,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이거를 주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가, 여기 다시 11절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게.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뭘까요? 여기서 있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누구냐? 있는 자예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없는 자는 반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마음에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무조건 불신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 다 교회 안에 있는 밭이에요. 교회 밖의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무릇 있는 자, 없는 자가 교회 밖에, 즉 불순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오늘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정도의 믿음의 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를 불순한 동기로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고 자신의 의에 대한 욕구를 채우거나 예수를 따름으로써 내게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 떡고물을 더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즉 예수를 믿되 이해타산적인 마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제자들.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들에게 왜 모두에게죠.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즉 누구에게 주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구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그들은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있는, 즉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또는 어떤 예수를 믿지만 이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런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은 열려 있습니까?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천국 문이 열리죠?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나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열리니까 믿어지죠.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밭에서 이제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네 가지 밭 중에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처럼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다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들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제 사함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줘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통에 자복하며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는 욕심이나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영원한 세계를 갈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10불인 자의 비유로 들어왔어요. 10불인 자의 비유의 키워드가 뭘까?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씨가 떨어지는 밭으로 비유하고, 여기서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밭의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다를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마음밭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제 우리가 4가지 밭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2가지 마음밭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내 마음밭은 지금 어느 밭에 더 가까운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이제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켜야죠. 순수하고 좋은 밭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 씨는 뭘까요? 씨는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4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가 바로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길가 밭이,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판이 단단하게 다져 굳어져 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너무 단단하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씨가 심겨지지를 못해요. 다 튕겨나가 버려요. 씨가 그러니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게 길가밭이에요. 이 말은 길가밭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밭 중에 한 밭이, 여기 딱 밭이 4개네. 밭이 4개네. 어느 밭이 좋은 밭일까요? 근데 그 중에 한 밭은 길가밭이래. 그냥 그렇게 나눈 거예요, 편의상. 어느 밭이 길가밭일까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부류가 길가밭입니다. 이들은 교훈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감사하다, 끝. 말씀을 들어도 내게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과 유전 또는 전통과 철학으로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들로, 또 세상 과학으로 이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세상 재미, 애들로 말하면 애들은 웹툰 같은 걸 좋아하죠. 또 게임 같은 걸 좋아하죠. 마음이 거기에 홀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엄마가 빼앗은 핸드폰 다시 받아서 게임할 생각만 하고 있고. 자,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복음을 아예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은 무리들이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고작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설교는 내가 들을 게 아니라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설교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 참 재수가 좋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게 길가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이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요. 소홀히 여겨. 별로 그 중요성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좋은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거기에 다 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요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밭이 길가밭이.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 그냥 내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재단에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너무 단단하게. 이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럼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런 고집과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순수한 복음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목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의 독선과 교만을 꺾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그들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나만의 어떤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왜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진리가 없는 그 속에 뭐가 다 비진리, 속이는 것, 거짓, 이런 것들로 위선 가득하겠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를, 그 말씀을요. 여기 새는 누구죠? 악한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말하고, 또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여기에 새들이 누구냐?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9절에서는 누구죠?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사단,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원어를 보면 철저하게 먹다, 완전히 그냥 다 뺏어 먹는 걸 말하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돌짝같이, 아니 돌짝보다 길가밭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졌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길가밭 절대 아니라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밭도요, 마음밭도 그렇게 어느새 단단히 다져지고 굳어졌어. 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느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비판하고 앉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 같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오늘 점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80점. 양호하네.
그 다음 날은 이번에는 말씀이 영 시원찮네. 오늘 말씀은 60점. 말씀은 듣고 행하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점수 매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죽도 특식이에요. 예, 죽도 호박죽, 단팥죽 맛있어요. 예? 아니면은 뭐 전복죽 얼마나 맛있습니까? 매생이죽도 맛있던데. 예. 그러니까 죽도 그냥 좋은 죽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죽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가끔 맨날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죠? 예, 때로는 그런 것도 뭐 드셔야지. 어쨌든 내 마음밭도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받아야 되는데, 그랬던 초심이 어느새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설교가 좋네 나쁘고 비판하고 있다면, 또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실천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새 내 마음밭이요 길가밭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 설교에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전에 저를 비우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가 말씀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목사예요. 그의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말씀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나쁜 목사는 뭐냐?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맺히든지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말은 정말 뭐 들었다 놨다 천국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이 어떤 성도님들이 보기에 열매가 없다면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디스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고, 야 이거 나무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농밭 지기가,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한 번만 더 참으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땅을 파고 그냥 두르고 거기다가 또 비료를 주고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거니 와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땅이 너무 단단하고 묵은 땅이라면 여러분 이대로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길가밭은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내 마음밭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혹시나 내게도 그러한 어느새 그런 교만, 독선, 아집, 그리고 어떤 자기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개간해야 됩니다. 완전히 트랙터로 아주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마음의 밭이 굳어져 버렸다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경해서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려고 길을 씁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과학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주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중독시킬 만한 그런 모든 좋은 것들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빼앗아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온 관심을 다 쏟게 만들고,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갈까? 오 좋아. 커피 마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이 옷 봐라 좋다, 이거 가방 봐라, 이 백 좀. 여러분 이러면서 어느새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좋은 교제는 그렇게 커피 마시러 갈까? 좋아. 야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정말 마음에 찔림 받았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듣고도 제가 항상 올라가면 저희 딸한테 물어봐요. 오늘 말씀은 뭐였어? 딱 물어봐. 주제가 뭐야? 그러면 딱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얘기하면 너 졸았냐? 딴 생각했냐? 네, 그러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뭐 기억 건망증이 심해서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엎어서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온전한 회개로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길가밭이 사실 제일 심각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밭이죠? 5절 6절을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밭 또는 돌짝밭. 자, 돌짝밭은 너무 밭에 돌이 많아요. 또 밑에 아예 돌덩어리 크다는 게 있어요. 거기 흙이 살짝 덮여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밭이 언뜻 보면은 뭐 좋은 밭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씨가 뿌려지고 나면 싹은 나오지만 곧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밑에 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위에서 씨가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열은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뿌리 깊은 초목은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성장과 결실을 하게 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런 초목은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결국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런 돌짝밭과 같은 이들은,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 햇빛과 같이 너무 뜨거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또는 시련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얕음으로 결국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20절 21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문제는 뭐죠?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여기 넘어지는 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여기서 그냥 넘어진다, 그냥 넘어진다 정도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는 배교, 배반, 완전히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말씀이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 충동적인 신앙.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신앙도 믿음도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 말씀에 의해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까지 이게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수 믿기를 위해서 교회는 나와요, 돌짝밭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옛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흙 밑에 돌은 바로 옛사람,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은 그 조각일 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빙산은 나무에 다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밭의 뿌리가 뭐, 그 마음 밭의 실체가 뭐죠? 돌입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누가 말로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또 혹시나 또 내 마음이 좀 기분 안 좋을 때는요, 그가 말하는 게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은요,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인 신앙은 이렇게 너무 쉽게 시험에 잘 들어요. 사람 말에 너무 쉽게 내 마음이 어느새 돌아서 버려요. 이런 위험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내게 막 잘한다 정말 뭐 주변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내게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교회 안팎으로 속상함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불평하면 어느새 에이 더러워, 기분 나빠, 나 못해, 나 일 안 해 하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든 거죠. 또 말씀으로 인해 희생과 충성이 요구될 때에 어느새 거북이 목줄로 쏙 들어가. 나 안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감정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장마가 와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산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산이 산사태가 일어나느냐? 약한 집안, 그 안에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 땅은 물이 흠뻑 적셔지면 어느새 약해진 데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밭은 이런 돌밭은 아닌지, 나는 이런 감정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며 혹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있어요? 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이고, 한 장만 들고 가. 네, 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말씀하신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천국 복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고 인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리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완악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내가 가진 잘못된 자기의 그리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목이 곧아 있지는 않습니까? 완악하고 패역하고 내 마음이 돌짝보다 더 길가밭이 단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고 그렇게 튕겨져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새들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쫓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을 아예 씨조차도 남아있질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단단하고 그들의 마음밭은 이미 굳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냉대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해서 아버지 귓도로 듣지 않는다면 바로 그 밭이 길가밭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식과 위선의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이런 이중법적이고 너무나도 아버지 자기 의의가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마음밭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바로 그런 밭이 좋은 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은 너무나도 정말 감정적인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진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는 막 그냥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도 조금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느새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내 안에 가득해서 말씀이 다 타서 말라버리고 오직 걱정, 근심, 염려로만 가득한,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버지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할 때는 소고와 또 퉁소를 불며 소고를 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사흘 만에 좀 길이 험하다고 물이 없다고 어느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기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윤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내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은 지금 얼마나 기경하고 잘 다져져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드러워져 있습니까? 어떤 씨를 썰어줘도 바로 그냥 쑥쑥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싹이 틔울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씨가 부러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오늘 그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떠한 지금 밭의 유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나 자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해서 정말 이건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좋은 밭이야 이러면은요 정말 나중에 그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고, 그때 내가 제대로 점검해 볼걸.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밭이 돌짝이었고 가시밭이었고 길가밭이었는지 몰랐다고 그제서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내 마음밭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정말 잘못된 것은 다 아예 그냥 포크레인으로 돌들을 전부 다 드러내서라도 좋은 밭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말에 사람 말에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비가 수요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요일까지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